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준 거니까 누려라, 행복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세계 통합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요즘에는 회의를 가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카카오톡으로 영상으로 다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케냐,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LA 다 연결하고 전국에 우리 교회를 해서 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화면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멋있을 것 같죠? 특성은 케냐의 어린이들이 부르고 대표 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설교는 동시 통역이 되고 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 세대 통합 때는 우리 오랜만에 마리아 마르다 워십 찬양단에서 하고 우리 강준원 권사님이 하는 몸 찬양이 되면 또 멋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우리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꿈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6학년 수업이 다 끝나고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이 한 아이씩 나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엄청 빠른 로켓을 만들어 타고 하늘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가다 보면 마치 계란 껍질을 탁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뿅 뚫고 나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의 꿈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한 아이의 꿈이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민도르 지역 수해를 당한 곳에 우리의 정성된 수재 의원금 2천만 원, 쌀로 하면 10kg짜리 627포대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한 1200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요즘에 수해가 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쌀값이 2배가 올라서 627포대를 전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뜨거운 마음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별것 아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들, 자랑하는 집들은 보면 다 레고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고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는 개미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이성민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앞으로 몇 번이나 올 수 있을까? 성경은 인생을 그림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 멀리 있는 가족이든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워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꿈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이 꿈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도 손주들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조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게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친절과 무례함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많았는데 많은 경우에 교패가 붙어있는 교인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불친절하고 불평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그 지역 어느 교회에 교패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교패가 붙어있는 교인들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택배 기사 아저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마르고 거칠고 무례해졌을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결론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원주 제일교회 교패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병든 신앙의 모습이지요. 예배소 교회는 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켜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수고하고 참아내고 지키고 애쓴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히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도 유익하게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은사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돈,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중요한 은사라면 방언, 예언,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믿음, 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뭔가 좋은 직장,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매우 높이 평가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경고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정말 대단한 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영적으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남의 허물과 비밀을 다 떠들고 다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한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보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의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오히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돈 버는데 급급해서, 뭐 하는데 급급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의 싸움 때문에 자식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이런 인격의 성품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싸움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감정대로 살게 되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내고 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사라지면 무서운 세상이 되고 무서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 제일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은 크든 작든 언제나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라는 거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지만 오늘 한 번만 딱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가관입니다. 선물 받은 표정이 아니에요. 뭐 당신이 뭔 선물이야 웬수지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이번에는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은 품에 꼭 안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이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이 될 때에 그 가정은,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이 되려고 할 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지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선물이 되고 성도님들이 목사들에게 선물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은 모두가 다 선물이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남는 귀한 선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를 추억할 때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동안 어떤 때보다도 엄청 잘해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통장에 35만 원밖에 없고 이제 절박할 때 저를 찾아갔더니 제가 봉투를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갖다가 써. 그래서 봤더니 1,5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차 사라고, 제가 선교지에서 차 사라고 줬대요. 제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왔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뭘 해줬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자기가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제가 준 그 선물 때문에 20년 동안 선교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너도 나 차 하나 사줘. 그래서 차 하나를 선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손주 줄 조그만 자동차 하나.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너 차 사준 거 하고 네가 우리 손주 자동차 사준 거 하고 이제 퉁치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 누군가 베풀고 나누다 보면은 자기는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생 남는 힘이 되고
살아갈 세상이 아직까지 버틸만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건강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나를 왜 배신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한 것을 묻지 않고 왜 뜬금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그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곳에 그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